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왔잖아요. 오랜만에 왔는데 또 이 공간도 굉장히 새로운 공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번개탄이 아주 감사하게 새로운 스튜디오로 왔어요. 저도 오늘 사실 처음 와봤는데 놀라운 건 우리 모든 스태프들도 이 공간이 낯설어서 방금 방송 전까지 저희는 전쟁을 치르다가 아주 평화롭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하영님 가죽 자켓 멋지다고. 원래 오늘 제가 평소 입고 오던 대로 편하게 입고 오려고 했는데 아내가 그래도 오랜만에 가는데 차려입고 오라 그래가지고 나름 뽐내고 와봤습니다. 최매진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금 번개탄 스튜디오 새로 와보니까 조명도 아주 빵빵해지고 공간도 아주 새하얘지고 아주 멋진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아예 이곳에 들어오셨다고 하던데 우리 번개탄이 또 앞으로의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또 이 공간에서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번개탄 가족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지희님, 번하, 애농님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왔다고 많이 인사해 주셔서 저의 근황을 좀 이야기하자면 바쁘게 열심히 여기저기서 살다가 또 우리 장 목사님이 미국으로 해외 출장을 가시면서 제가 또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목사님의 명을 받아서 왔습니다. 네, 저희 대표님 핸드폰 볼륨 줄이신 거 아니냐고 다른 분들 다 나오시는데 혼자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조속히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저에게 특별한, 저에게 아주 감회가 새로운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우리 번개탄 가족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무도 모르실 것 같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게스트, 저만 아는 게스트, 저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친분을 가진 분인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다니던 교회에 저희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어엿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번개탄에 오면서 어떤 분을 모셔야 할까 하다가 목사님이랑 생각해보니까 저도 굉장히 오랜 세월이 됐지만 목사님의 모르는 이야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광교회 담임 목사님 임준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임준입니다. 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가요? 스튜디오 와 보시니까. 아주 생소하고 우리 집과는 다르구나 이런 느끼게 되고 전체적으로 새로운 냄새가 막 풀풀 풍기면서 느낌이 아주 새롭습니다. 명광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네, 지금 명광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명광교회 소개 한번. 그래요. 명광교회는요 서울에 위치한 교회인데요. 해화동 그쪽에 성균관대 옆에 서울 성균관대 옆에 정문을 지나면 있는 교회입니다. 도심 속에 있는 교회인데 매우 시골스러운 정감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52년 된 교회고요. 교회에 저는 작년 4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부임을 해서 지금 벌써 1년 반 정도가 지나갔네요. 그래서 새롭게 적응하고 있고 교회가 명광교회인데 세상의 밝은 빛 명광교회라는 이제 부제로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신 지 1년 6개월. 거의 그렇죠. 네, 1년 6개월. 그렇군요. 저희가 처음에 언제 뵀죠? 저희
6년? 2006년 가을 이후에 만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에녹 사역자님, 형제님, 네, 형제님, 사역자님. 형제님. 예, 그때 청년부에 이제 중간에 왔던 거 기억해요. 그 처음부터 있지 않았을 것 같고 그랬나요? 찬양팀 아, 반주자로 그렇게 맞아요, 맞아요. 왔을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본 예배 때 맞아요. 반주하기 위해서 왔었는데 머리도 염색을 하고 키가 좀 짤딱막 하면서 왜 교회스럽지 않으면서 이게 교회에 와서 뭔가 낯설어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제가 염색을 무슨 색이었어요? 색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고 하여튼 일단 까만색은 아니었군요.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특별히 교회에 이런 사역자도 함께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 네. 저기 곽지환 목사님이 해화동 최고의 미남 임주님 화이팅이라고 교육을 단단히 잘 시키셨네요. 그래요. 참고로 제 부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그렇죠. 절대로 명광교회 부목사님은 아니십니다. 예. 그리고 이의용님이 형 안녕하세요. 둘이 처음에 교회에서 만났다고. 네, 그렇죠? 야, 맞아요. 저희 들어온 의용이 형도 저희 그때 당시에 교회 같이 다니던. 그렇구나. 제가 염색머리일 때 처음 뵀군요. 네, 아마 그때도 귀를 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죠. 네. 그때는 제가 네. 맞아요. 그때 뚫은 귀를 아직도 못 막고 계속 뚫고 있는 건데. 네. 그렇구나. 진짜 오래됐네요. 오래됐죠. 전도사님 시절이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시간이 됐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그때 전도사님이셨을 때보다 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부쩍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그때 나이가 한 34, 5? 넷 이렇게 됐을 그러니까요. 어리셨네요. 어렸죠. 많이 어렸죠. 많이 어리셨네요. 네, 젊게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지금 제가 38이니까 진짜 젊을 때. 그렇죠. 그래도 아이는 있었습니다. 결혼했었고. 그러니까요. 네, 젊은 아빠. 젊은 지금 아빠. 생각해 보니까 젊은 아빠셨던 거예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일찍 결혼. 그때 당시는 평균이겠지만 지금으로 비교해 지금 생각해 보면 일찍인데 28에 결혼을 했으니까요. 일찍 하셨네요. 네.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일찍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면 저희가 추억이 진짜 많아요. 인도 단기 선교도 같이 갔다 오고. 맞아요. 단기 선교 같이 가서 그렇죠? 보냈던 시간들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때 에녹 형제가 매우 갔을 때도 뭐 즐겁게 같이 지내고 했는데 기억 남는 거는 지나가던 노숙자분들께서 에녹 형제를 주변 팀원들이 에녹 형제 부르는 걸 듣고 물건 팔려고 옆에서 인도 분들이 와서 에녹아 하면서 맞아. 그렇게 맞아요. 불렀던 맞아. 그래서 매우 외국인에게도 친숙한 분이구나. 내 이름만 불렀어. 그랬어요. 아무도 못 불렀는데. 네, 그렇죠. 그래요. 맞아. 버스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네. 인도 사람이 그 버스 앞에 와가지고 에노가 맞아요. 에녹아 하면서 사길 맞아. 바라면서 물건 팔려고 했던 기억. 맞아. 그런 기억이 있었죠. 굉장히 디테일하시네요. 그럼요. 디테일한 것 중에 또 하나는 그때 같이 방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매우 낯설 네. 때인데 에녹 형제가 저에게 좀 마음을 풀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뭔데요? 아예 기억이 안 나. 어, 너무 무섭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 제가 매우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단기 선교 때 네. 그걸 보더니 에녹 형제가 아니 전도사님이면 좀 일찍 일어날 줄 알았다고. 제가요? 근데 늦게 일어나는 걸 보고 네.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제가 하면서 제가 당시 정도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좀 마음도 풀게 되고 일반적이지 않은 목회자의 예상을 보면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에녹 형제의 그런 교감이 이루어졌던. 그래요. 사실 생각해 보면 목사님이랑 저랑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사실 목사님 굉장히 이렇게 학구파신 느낌이 있고 저는 사실 굉장히 그렇지 않은 반대되는 성향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역자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음. 목사님이 제일 편했고 뭔가 속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목사님이 제일 편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담임 목사님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담임 목사님이라 그러면 이렇게 뭔가 제가 막 전화하고 이러기 되게 껄끄러운 느낌인데 거리감도 있고. 거리감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근데 목사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전화하고 저희 그냥 만나서 커피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철이 없어요. 저도 철이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목사님은 모태신앙이세요? 예, 모태신앙이요. 예,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머니가 일대죠. 가정에서 어머니가 신앙이, 일대. 예, 신앙 일대시고 어머니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셨고 아버지는 그러면 아버지는 믿지 않으셨고. 예,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가 처음 교회 가실 때는 아버지가 바깥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 어머니를 잘 챙기지 못하니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면서 교회라도 한번 가보렴 해서 진짜? 그렇게 교회를 그때 가셨던 걸로 그러면 전해 들었어요. 전도한 건 아버지네요? 그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예. 다니시지 않지만 네. 교회로 전도한 건 아버지구나.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구나. 되게 독특하네요. 네네네. 그렇게 뭐 어머니께서 신앙생활 하시고 어머니는 그때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셨던 것 같고 어머니께서 당시에 뭐 당신 뜨거울 때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80년도 핫할 때죠. 예, 그러니 교회에서도 많이 봉사하시고 신방 가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막 다니시고 나중에 얘기 들었어요. 제 어머니가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신학을 하면 안 되겠냐. 어머니께? 네, 어머니께 신방 전도사나 오. 이렇게 좀 권면을 했었던 거죠. 굉장히 뜨거우셨구나. 네, 그런데 어머니는 안 하셨던 것 같고. 혹시 왜 안 하셨는지는? 아마 어머니께서 그때 당시에 배움이 짧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배움이 짧았던 게 부담이셨던 것 같아요. 내가 더 배울 수 있을까라는 일단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고. 어쨌건 그런 상황이었고 열정은 뜨겁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고 어머니께서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하시면서 전도도 되게 많이 하시고 한 번은 그랬대요. 전도하러 갔는데 가가오 그때 방문하면서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데 똑똑 문을 두드리고 가니까 한 분이 나오시는데 문을 열고 딱 보니까 안에 누군가 누워 있대요. 누워 있어서 전도로 갔으니까 한번 얼굴 보고 인사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분이 문을 꽝 닫고 이제 만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한번 또 방문하셨대요. 방문해서 문을 다시 두드리고 얼굴 빼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저희 어머니가 문 닫기 전에 발을 쑥 집어넣고 문 안 닫히도록 이렇게 딱 닫고 얘기를 하시다가 그 안에 있는 누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기도해줘도 되겠냐고 해서 어머니가 들어가셔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하는데 보니까 자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자녀가 다리가 뼈가 있는데 뼈가 없는 것처럼 흐물흐물한 그런 상태. 희귀 뭐 그런 거구나. 걷지 못하고 그랬던 사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머니께서 그분에게 혹시 제가 기도해줘도 되겠냐라고 말씀하셔서 어머니께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위로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다음에도 한 번 더 와서 방문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어머니께서 기도하실 때 다리를 막 붙잡고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아이가 걷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도 예수 믿게 되고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터치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험과 그리고 영혼 너무 사랑하셔서 하여튼 많이 전도하시고 지금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때 그런 열정이 있으셨던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신학교는 가지 않으셨는데 제가 나중에 신학교를 가고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어머니께 그 스토리를 나중에 들었거든요. 그런 목사님 그런 얘기도 있었다.
어머니가 안 가셔서 내가 그러니까요. 그게 밑으로 내려왔네.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그런 마음이 어. 있었어요. 만약에 가셨으면 제가 안 갔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제가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네, 하셨으니까. 제가 안 갔죠. 네. 역시 우리 부목사님, 절대 부목사님은 아니시지만 네. 우리 곽지환님이 역시 어머니의 신앙이 목사님의 따뜻한 신앙에 뿌리시네요. 교육을 단단히 하고 오셨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광 목사님이 이상하네. 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네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래. 네. 그리고 또 뭐 시대를 얘기하는 건 좀 웃기지만 그 시대에는 좀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적, 네. 이런 특별한 어떤 네. 그런 일하심들이 음, 확실히 좀 음. 이렇게 뭐랄까 좀 네. 뭐랄까 이렇게 좀 놀라울 정도의 그런 일들이 예. 실제로 있었던 시대였던 그렇죠.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예. 뭔가 그런 시대가 많죠. 지금 이런 얘기라던가 네. 뭐 사실 저도 눈이 나은 얘기도 그렇고 그런 어떤 것들이 요즘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뭐랄까 좀 더 이렇게 좀 그런 생생하죠. 상식을 뚫고 예. 상식을 뚫고 일어나던 일들이 그렇죠. 예. 그러면 그냥 쭉 교회를 다니셨어요? 저는 교회를 그렇게 어머니 따라서 뭐 어렸을 땐 다녔는데 한 중학교 때는 거의 안 다녔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교회 가시면 아침에 늦잠 자는 게 좋아서 너무 좋죠. 그래서 누워 있다가 TV에 만화 하면 만화 그럼요. 보면서 누워 있다가 어머니가 나가시면 언제 가냐 같이 가자 그러시면 어머니 먼저 가세요 하고 저는 계속 누워 있고 그런 시기들을 중학교 때 이거 봐요. 담임 네. 목사님이신데 이렇다니까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고등학교 때 중3에서 고1 넘어가는 그 시점에 우연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친구가 잘 아는 친구가 아니에요. 정말 스치면서 지나갔던 네.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데 친구겠지 하고 있던 사람인데 네네네. 놀이터에서 노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야, 우리 교회 한번 갈래? 하고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 교회가 지금 이제 도봉동에 있는 도봉성결교회인데 거기가 그러니까 모교회신 지금 거죠? 이제 그쵸? 제가 모교회로 여기 살아가는 그러니까. 곳이죠. 그 교회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따라서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를. 그래서 되게 그때는 제 성품대로 신앙생활했어요. 보이기에도 좀 성실해 보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3 때도 한 번도 교회 안 빠지고 진짜 여름 성실하게 수련회, 다니셨네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다 가고 고3 때도. 고3 때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었죠. 그래서 신학교를 가신 건가요? 절대 그렇진 않아요. 그러지 않고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성실하게 지내다가 대학교를 갔어요. 재수 없이 그냥 갔어요. 재수 없이 가셨군요. 재수 없이 저도 그냥, 재수 없이 갔어요. 가서 신학교를 가셨어요? 신학교를 안 가고 일반 학교를 갔죠. 저는 수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요? 다들 이 말 하면 경악을 하고 그러니까.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수학을 좋아하다니. 그 수학이란 걸 좋아했는데 제가 그만큼 단순했어요. 다른 것보다도 수학은 문제 공식 하나 알면 여러 개 문제 풀 수 있잖아요. 풀면 딱 떨어지니까. 네, 풀면 딱 떨어지고 문제도 비슷한 문제가 유형이 여러 개 나오고 그러면 그 공식만 하나 알면 두세 문제는 그냥 맞추잖아요. 굉장히 경제적인 학문이에요. 저는 암기 같은 걸 잘 못하는데 이과야. 그 한 가지만 알면 여러 개를 할 수 있다. 이제 이 생각이 경제적이래. 들어서. 그래서 그 수학을 좀 그래도 그것밖에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그것만 좋아해서 대학교 때 이제 두 개 학과를 붙었는데 하나는 전자, 전기, 제어, 공학부 공대를 붙었고 하나는 수학과를 붙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이 너 공대 가라. 무조건 공대 아니에요? 돈 벌려면 공대 가라 했는데 아니 나는 공대 공짜를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나는 고등학교 시절 동안 그것밖에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제 그 생활기록부에 교사 면담 때 담임 선생님이 면담할 때 제 이제 바라는 거 학과 이런 거 적을 때 다 1학년 수학, 2학년 수학, 3학년 수학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수학과를 가야 되는구나 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수학과를 갔고 학교를
갔을 때 내가 학교를 간 이후에 흔히 주변에서 얘기하잖아요. 학교 가면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라. 그렇죠.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도,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도 청년들 다 불러 모으고 대학생들 합격한 친구들. 그때 또 동아리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을 때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동아리를 여러 개 소개시켜주고 가라 했었는데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이런 마음이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했는데 굳이 대학교 들어가서 기독교 동아리 들어갈 필요 있나? 이 생각이 딱 들어서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으로 이 생각을 가지고 대학교 들어가서 기독교 동아리 빼고 다 들어갔어요. 진짜요? 그래서 기독교 동아리 빼고 고의적으로 일부러? 네, 기독교 동아리 빼고 그래서 당시에 풍물패 북치고 꽹가리치고 장구치고 하는 풍물패 들어가고 책 읽는 소모임 들어가고 그때 당시 노래패 그래서 민중가요도 한번 배워보고 민중가요? 가요 그런 것도 한번 배워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타 치는 소모임 통기타 치는 소모임 그때 낭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는 또 대학 캠퍼스 안에서 그럼요. 잔디에 낭만이 있던 통기타 치면서 조개 껍질 먹고 하던 그렇게 시대잖아요. 했던 시절이 그죠? 있었잖아요. 그렇게 시절을 보냈어요. 1학년 시절을.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보내면서 굉장히 사람들과 많이 친하게 지내고 여러 사람들 사귀고 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때 변화가 생겼어요. 대학교 겨울방학 때. 왜요? 겨울방학 때 제 교회 친구가 있는데 교회 친구가 저를 초청했어요. 무슨 모임에 초청했냐면 자기네 학교에 있는 자기가 든 동아리에 홈커밍 데이가 있는데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홈커밍 데이 무슨 홈커밍 데이야? 그랬더니 본인 그때 수원에 있는 경희대 캠퍼스에 가스펠이라는 그런 동아리가 있었어요. 예전에 주찬양이라는 찬양팀 멤버들이 좀 많이 나왔던 그런 동아리 중에 하나인데 그 동아리에서 곽지환 부목사님이 민중가요 불러달라고. 노요. 저는 지금 잊어버렸어요. 죄송해요. 네. 기둥정님이 임준 목사님 화이팅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기둥정 아시는 분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정기동 장로님. 장로님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교회 홍보하셨나요? 네, 지난 주일날 광고를 드렸더니 하셨군요. 네, 들어오셨네요. 우리 굉장히 스마트하신 스마트폰도 아시고 원로 장로님이신데. 원로 장로님이신데 사진도 잘 찍으시고 너무 탁월하십니다. 그 명광교회 성도님들 계시면 오늘 담임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들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요. 제 삶의 기구한 삶이. 그렇구나. 그래서요? 경희대를 가셨어요? 갔어요. 제 변화는 거기서 일어났는데요. 그곳에 가서 홈커밍 데이 참여하는데 그때 그 동아리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가서 꽃다발 들고 축한다고 그냥 발표회 하는 줄 알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런저런 프로그램 갔다가 중간에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 동아리 출신의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저한테는 도전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기억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 중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잖아요. 그 중에서 광풍이 몰려와서 죽게 되었으니 이거 어떡하냐 제자들이 막 예수님 찾잖아요. 예수님 고물에 주무시고 이렇게 깨워서 가지고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얘기하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시잖아요. 파도에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근데 그 파도가 그 명령을 듣고 탁 잠잠해진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설교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성경 구절에도 있지만 도대체 이가 누구이길래 이 파도가 잠잠하게 되는가? 이 질문을요 동일하게 회중들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도 그 질문이 유독 독특하게 들렸어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파도가 잠잠해질 수가 있지?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마음속에 타다닥 하면서 아, 예수님이 창조주시구나. 창조하셨으니까 피조물이 말을 듣는 거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고, 아, 예수님이 창조주야. 그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이제 그분이 초청하는 거죠.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실 분은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고 이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청을 듣고서 일어나려고 그랬어요. 일어나려고 하신 건 뭐예요? 네, 일어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일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야, 너 옆에 친구들 있어. 같은 교회 다니던 친구들. 그치.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다녔는데 그 나이에는 쉽지 않죠. 그래서 아니 친구들이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 거예요. 친구들이 야, 너 지금 일어서는 걸 보면 야, 너 전에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너 그거 뭐야? 뭐 가식적인 거 아니야?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지? 친구들의 이야기할 것들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면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마음속에 이건 내 생각인 것 같다.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내가 정직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음에 그래서 내가 지금 처음 들었던 그 마음에 반응해야겠다. 그래서 일어나라는 그 말에 제가 주변 친구들 생각 잠잠하게 딱 내려놓고 파도에 잠잠하라.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 제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과 성령님께서 세미하게 내게 말씀을 거시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요? 예, 그때 이후부터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를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놀라웠던 거고, 그 내 마음의 갈등들, 하나님의 마음과 내 자아의 갈등들,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면서 지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내 생각들도 바뀌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신앙의 변곡점은 AD와 BC는 그때예요. 1학년 겨울방학. 그래서 그때 이후에 대학교 개강하고 나서 기독교 동아리를 다 정리했어요. 동아리를 다 정리하고 기독교 동아리로. 2학년 1학기 때에는 제 발로 기독교 동아리를 찾아갔어요. 그곳이 이제 CCC를 CCC세요? 네. 네. 근데 번개탄에 오시는 분들 CCC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CCC시군요. 네네. 그렇게 해서 CCC를 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도 이제 훈련 받고 거기서도 신앙적인 여러 가지 갈등들도 있었고, 그래서 대학교 시절을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예. 그렇구나. 목사님 결단력 짱 멋지셔요. 네, 김아연님 번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프로 이름이 예배 음악 일기거든요. 네. 그래서 예배만 있으면 안 되고 음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찬양 사역자분들이 종종 많이 오시는데, 제가 그냥 자세한 걸 설명하지 않고 찬양 사역자가 아닌 담임 목사님을 불러다 놓고 노래를 하라고 이것저것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속았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분명히 처음에 음원을 틀어도 된다고 했는데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 음원 틀어도 된다고 그래서 곡 리스트를 그래 틀어도 될 만한 것들을 이제 선택해서 이제 보내줬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건 진실을 말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곡을 주셨죠. 네. 혹시 어떤 곡을 하실까요? 선택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그 여호와의 유월절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 고르셨는지. 이 곡은 일단은 우리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의 예배의 임례송이에요. 예배 임례송이고, 교회 임례송에
예전에는 이제 찬송가 이게 당당당 해서 맞아요. 임내를 했고 앞에 찬양 부르고 난 후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땡 하고서 예배 시작합니다 그죠. 하고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땡. 제가 교회 부임하고 나서는 예배의 순서를 좀 바꿨어요. 방식을 좀 바꿨는데 처음 시작 자체를 찬양하고 바로 이제 임내송으로 이어지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드리고 함께 임내 기도까지 같이 회중 기도로 하면서 예배가 시작되거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초대받아서 왔는데 이 모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래서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한편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변화의, 예배의 변화의 시작점을 이 임내송을 통해서 저에게 도전을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그 시작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번개탄 TV에서 우리 예배 음악 일기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 찬양을 함께 들으시면서 이야기가 장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초점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이것을 첫 곡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또 제가 또 노래를 또 한 노래 하잖아요. 그 우리 번개탄 가족 여러분들도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찬양하시고, 못 하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직장에 계신데 또 갑자기 찬양하면 또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우리 말씀하셨듯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까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 대학교를 다니시다가 신학교를 가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요? 신학 일반 안 나오신 거 아니죠? 나왔어요. 안 나오신 거 아니죠? 죄송해요. 네. 여기서 그러면 진실을 여기 지금 명관계 지금 네. 일반 대학교 다녔고요. 그리고 대학교 때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제가 점점 더 조금씩 하나님과 좀 뜨거운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네. 대학교 3학년, 4학년 이렇게 쭉 은혜 가운데 지냈는데 저의 삶의 무게중심은 좀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무게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시생활도 하고 했는데 교회에서 뜨겁게 매 주일마다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네. 있었어요. 그 기도 모임 통해서 정말 제 삶이 되게 많이 변화됐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나누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CCC에서 훈련 받으면서도 제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제가 캠퍼스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일상생활도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너무 기뻤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살아간다라는 이 느낌, 그리고 매일 하루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기쁨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과 딱 어긋난 삶을 살아갔을 때 그것을 좀 돌이키고 순간순간 회개하면서 마음을 날마다 정결케 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그 시간들을 대학교 이제 3학년, 4학년 시간 보내면서 어느 날인가 대학교 캠퍼스 전도하고 들어오는데, 사역이 전도하고 들어오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준아, 너 후원받아 살아갈지 모르겠다? 이 마음을 제 마음이 그냥 마음의 소리로 이렇게 딱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럴 때 외면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굉장히 생뚱맞은 그러니까요. 너무 마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생뚱맞은데 한편 어떤 일이 있냐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아, 그 마음이 들 그 때? 마음이. 어. 그러면서 이게 이루어지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평안함. 그래서 이게 얼마나 평안한지 대학교 제가 이제 생활 보내는데요. 야, 그럼 내가 취업할 필요가 있나? 후원받아 살아간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영어 공부도 안 하고 다들 취업 준비하려고 토익 토플 준비하는데 뭐 저 그런 생각도 안 들고
내 삶을 좀 잘 살아가 보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정도로 평안했어요. 생각보다 되게 대책 없으시네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 친한 친구들, 대학 시절 친구들 중에서 남자 친구 셋이 있는데 셋이서 동반 입대를 하기로 딱 마음 먹었어요. 같은 날 우리 같이 그러네요. 군대를 군대 가셔야 가자.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약속을 했던 세 친구가 있었는데 다 날짜를 잡고 준데 뭐 시간 잡아서 신청까지 다 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오더니 야, 나 그때 안 가. 그러는 거예요. 배신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ROTC라는 걸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ROTC. 학사장교? 예, 뭐 그런 거죠. 학군- 학군장교? 학군 장교. 학교 다니면서 예, 하는 거. 학교 다니면서 하는 ROTC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뭐야?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친구가 그 얘기를 하면서 한 친구는 이미 들어가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다 해놨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친구 따라서 에이 설마. 예, ROTC를 지원을 했어요. 그럼 이 가기로 한 친구 혼자 갔어요? 결국은 이 친구는 혼자 군대 일빵빵 일반 그냥? 예, 일반 병사로 해서 소총수로 해서 군대를 최전방으로 갔고 이 친구 따라서 갔는데 같은 과 친구인데 이렇게 해서 같이 ROTC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3학년, 4학년 때 군사훈련도 받고 그리고 대학 시절 학군단 생활을 하면서 졸업 이후에 군대를 갈 준비를 했죠. 네. 그래서 학군단은 이제 대학 3, 4학년 훈련을 받고 졸업 이후에 임관을 해서 소위 임관을 하고 이제 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6개월, 4개월 이제 군 생활을 하는 거죠. 2년 6개월 군 생활을 하는데 그때에는 그래서 졸업을 하고 신대원을 안 가고요. 제가 그때 그 마음을 받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좋은데 지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맞아요. 지금 가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잘 얘기해 주시죠. 언제라는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언제 가라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내 할 일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마음 가지고 대학 시절 보내고 군대를 갔고 그리고 군 생활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군 생활 하던 차에 저녁이 가까웠어요. 저녁이 가까울 그때 다들 이제 취업 준비하려고 동기들은 준비하고 있을 때고 그때에 선배 장교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선배 장교는 전도사님이신데 학사 장교로 오신 선배 장교 분이세요. 그런데 저를 만나서 전도사 생활하고 계시다가 오신 분이어서 신학교 다니셨고 실제로 교회 사역도 하셨고 하셨던 분인데 저를 찾아오더니 임중이 혹시 신학교 갈 생각 없어? 저한테 그냥 그러는 밑도 거예요. 끝도 없이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저녁 앞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군대에서 신학교에 신자도 꺼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군 생활했어요. 대신 뭐 좀 특별한 건 제가 군대에서 술 안 마시고 선배 장교들이나 대대장님이 술 따라줄 때 저는 음료수를 대신 주십시오 해가지고 음료수를 따라가지고 마셔서 나중엔 대대장님도 회식 자리가 있으면 저기 임중이는 콜라 갖다 줘라. 지속하면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해주셔서 다들 그렇게 인정받았던 때였죠. 네. 예, 그렇게 해서 그분이 권면을 해주셨고 그때 저한테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는데 책을 한 권 이제 권면해 주셨어요. 그때 권면해 준 책이 자네 정말 그 길 가려나라는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제목이 자네 정말 그 길 가려나요? 네, 그래서 보통 신학교를 가기 전에 예비 신학생들에게 권해주는 책 중에 하나예요. 진짜 제목이 근데 진짜 비장하네요. 도전적이죠. 그러니까요. 자네 정말 그 길 가려나? 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소개받고 읽었어요. 좀 더 밑줄 그어가면서 쫙 읽었어요. 그 책을 끝까지 읽고 나서 느낌은 덮고 결정했어요. 가기로? 이 길은 가지 않아야겠다. 버게탄 가족 여러분들 주변에 청년부나 저기 신대원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면 자네 정말 그 길 가려나 한번 추천해 주시면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안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의 골자는 준비되어서 가라. 이 길을 가려면 그냥 준비되지 않은 채 가면 본인도 고생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성도들도 고생한다. 근데 그 준비라는 게 네. 굉장히 불확실하고 모호하지 않나요? 그게 어떤 뭐 예를 들면 마음의 준비라든가 어떤 게 준비된다고 할 때 그럼 난 이제부터 전도사를 할 수 있는 마음밭이야 이런 게 없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저 일단은 소명감이 분명해야겠다라는 부분. 네. 지금 부르신 게 맞나?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어떻게 가져요? 그러면 지금이야라는 걸. 그러니까 지금은 저한테는 의문점들이 되게 많이 남았잖아요. 그 책을 읽고 네, 나서 그러니까요. 난 지금이 아닌 것 같다라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게 어렴풋한, 그러나 이게 정말 분명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근데 그런 그 준비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 그 소명감이라는 것 같고, 근데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을 대하는 준비들과 지식적인 준비들과 관계 인성적인 준비들과 이런 여러 가지 준비들이 같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아직 미숙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은 당장 뭔가 뜨거워서 불 받아서 한번 뜨거울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그쵸. 뜨거움이 과연 내게 지속적인가? 그래서 그 지속성 안에는 주변 사람들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준비됐다라는 건 저 사람이 정말 영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겠다. 남들이 보기에도. 남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내 안의 열정으로 뜨거운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건면해 줄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굉장히 그러네요. 이게 그렇죠. 무언가 어떤 뭔가를 결정할 때 사실 특히 어떤 그런 준비라는 면에서는 나는 준비됐어는 이제 내 생각인데 사실 그 준비라는 건 남들이 나를 보기에도 그래 너는 준비됐어라는 게 어떤 그 뭐라지 교집합이 이루어져야 네. 하는. 수학적으로 얘기했네요. 그러니까요. 교집합을 교집합. 얘기했어요. 네. 저 수학 좀 했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요? 그래서 그때는 어쨌건 그런 상황에서 책을 읽고 제 안에 결심을 그렇게 한 순간 취업의 문이 열렸어요. 직장 그때 당시에 장교 공채들이 있었는데 네. 그 마음 먹고 난 후에 장교 공채 원서를 넣었는데요. 이제 원서 넣은 곳에서 합격 통지가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전역하자마자 토요일 날 전역을 해서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에 출근을 했어요. 이틀 만에. 네, 그래서 이제 장교 공채는 미리 다 합격을 하고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장교 공채를 하여튼 보게 돼서 입사를 하게 돼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저는 쉼 없이 왔어요. 고등학교 재수 없이 그러네요. 대학교를 갔고 쉬지 않네. 네, 대학교에서 바로 군대를 가면서 준사회 생활을 했죠. 그곳에 그렇게 생활을 하고 제대할 때쯤에 그럼 지금 부르심이 지금인가 했는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는데 취업의 문이 열렸고 들어간 회사가 어디인가 하면요. 우리 잘 아는 곳일 수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빨간 펜이라는 학습지가 있어요. 그거 어렸을 때 되게 안 좋은 기억인데. 많이 빨간 펜 책을 사놨다가 쌓아놓고 더 이상 안 하는 풀지 않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 회사 빨간 펜 다니셨어요? 빨간 펜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구몬 수학 만드는 회사 같은 계열의 회사인데 교원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됐어요. 그때 입사할 때 장교들 공채로 뽑을 때는 주로 목적이 뭐냐면 영업 조직에 가서 영업 사원들 관리하고 영업직 안에서 사람들을 조직에 특화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장교 공채로 뽑아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뽑힌 거죠. 그러나 이제 입사한 이후에 2주 동안
이제 미리 교육을 받아요. 2주 동안 같이 집체 교육을 인턴 받아요. 뭐 이런 인턴 것처럼 교육을 받아요. 인턴. 그래서 그 교육을 2주 동안 받고 난 후에 인사과 면담 후에 원하는 부서로 가게 돼요. 그래서 상담부에 가게 되는데 주로는 그렇게 영업 조직으로 가게로 하고 뽑지만 세부 상담에서 이분이 어디에 더 적합할까 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저는 그 회사에 들어갔고 대부분 그렇게 가기로 결정됐는데 마음에 좀 전공을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꽃길만 걸으셨네요. 이게 뭔가 일단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네네. 되게 순적한. 그쵸. 그러게요. 그 꽃길 중에 하나를 또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그렇게 입사했잖아요. 2주 동안 교육 훈련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 교육 훈련 받고 난 후에 사령장, 그러니까 발령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어느 부서로 가라고. 네. 근데 2주 후에 사령장을 딱 하는데 그 회장님 모셔서 이제 사령장 나눠주는데 인사과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네. 임준 씨 잠시만 와보세요. 그래서 네 갔더니만요. 이따가 이름 호명하면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왜요? 왜지? 분 얘기하기를 임준 씨가 이번 교육 훈련에서 최우수 1등이야? 교육생이 되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꽃길만 걸었네. 최우수 교육생. 왜요? 제가 왜요? 그래서 저는 잘한 거 없거든요. 근데 제가 돌이켜 보건데 그때 2주 동안 훈련 받는데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팀 미션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팀 미션 갔는데 돌아보니까 그 팀에 들어갔는데 내가 뭐 잘해서 받는 뭐 1등은 없었고 그 팀이 갔는데 그 미션에서 1등하고 팀이 이쪽으로 갔는데 그 미션에서 1등을 하고 팀 갔는데 미션 1등하고 종합적으로 합쳐놓으니까 어때요? 1등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 안에서 점수가 좋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출연하기에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령장을 받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사령장에서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 원하는 부서에 발령을 내주기로 한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근데 사실 저는 그걸 모르고 그 앞서서 인사과 면담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면담할 때 어디 부서 가고 싶어요 라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근데 그래도 마음속에는 본사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전공을 전산 통계를 했거든요. 전산 통계를 해서 제가요 전산 통계를 부전공을 했는데요. 혹시 전산과로 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 딱 하자마자 인사과장님이 제 인사기록 카드를 보면서 임준 씨는 거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제가 머릿속에 스쳤던 게 뭐냐면 제가 부전공으로 전산 통계를 했는데 제가 그 학점이 다 C C여서 그게 제 적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학점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제가 말을 바꿔서 그럼 제가 수학을 전공했으니 수학 관련된 부서로 갔으면 좋겠다. 그 면담을 했던 게 앞서서 한 면담이었어요. 그런데 사령장을 받고 보니 제가 그 면담했던 게 기록이 남아서 저를 빨간 펜, 중등, 수학, 교재, 편집팀으로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책을 만드는 부서. 그러면 실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예. 문제 내는 분은 작가분은 따로 계시고요. 문제를 내시고 분이 계시고 그걸 편집하고 때로는 중간중간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나 어렸을 때 나 괴롭힌 분이 여기 계셨네. 예.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이 시작됐는데 놀랍게도 제가 그 부서에 딱 갔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이상한 사람이 왔나 싶은 거예요. 왜요? 부서에 딱 갔더니 다들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니까 그 팀에는 수학 담당자가 이미 있어요. 보니까 TO가 없어. TO가 없는데 제가 그 팀에 자원을 했으니 1등을 했으니 일단 넣어준 거구나. 분야로 자원을 했으니 거길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출근해서 제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 팀에서 저는 그 회의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당분간 출퇴근하면서 회의 테이블에 앉아서 지냈어요. 그렇게 보내다가
그 한 달쯤 지난 후에 인수인계를 받고 그 수학 담당하시는 분이 구몬 수학으로 발령이 나고 제가 그 수학을 담당하면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부서에 부서장님이 제가 발령받은 날 안 계셨어요. 출장 가 계셔가지고 네네. 다음날 돌아오셨는데 이상한 사람이 앉아 있으니 저를 맞이해서 면담하고 식사 같이 교제했던 거죠. 근데 교제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요. 임준 씨는 종교가 뭐예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기도응답이네요.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분이 이미 회사 내에서 네. 기독교 신우회를 조직해서 모임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 모임에 이제 모임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주중에 계속 모임을 갖고 아침에 네. 조찬 기도회도 하고 하시는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초청해 주셔가지고 저를 같이 신앙생활 그곳을 하면서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나중에는 그 모임이 회사 내 선교회로 더 확장이 됐고 나중에 선교회 여러 부서 직원들이 함께 하기 시작했고 영업 조직에 있는 분들도 합류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커졌군요. 이 모임이 더 커져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모임들을 개척하는 모임으로 그 과장님과 또 나중에는 회사의 사목 목사님을 모시게 됐고 그분과 함께 그런 개척 모임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이 커졌고 나중에는 사장님도 합류하시게 되고 사장님이요? 네, 사장님 그리고 회장님은 따로 계신데 회장님은 좀 믿는 분들에게 많이 데이셔가지고 좀 경계하셔서 사모님은 또 위험할 수 있죠.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모임이 좀 더 확대돼서 그래서 모임을 가졌죠. 그렇구나.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 하면서 결혼도 하고. 그때. 예, 2년 차 때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때 결혼하셨어요? 결혼했어요. 예, 10월에. 예. 제가 중3 때 결혼하셨네요. 네. 그렇구나. 그렇게. 우리 또 한 곡을 또 나눌까요? 그러면 네네. 또 근데 네. 제가 정할게요. 네. 같은 거 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감사하네요. 그렇죠? 네. 그 이제 들으면서 아까 제가 뭐 꽃길만 걸었다고 했지만 지금 이제 와서 돌아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지만 그 아까 전에도 저는 늘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이런 걸 어떻게 알지? 저는 사실 그리고 솔직히 장 목사님이랑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좀 그런 게 없다고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만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나에게 주신 인생을 내가 그냥 주신 것 안에서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거지 나를 특별히 보시고 이런 게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시다. 그러니까 공정한 게임 안에서 나는 그냥 나에게 주신 것으로 열심히 사는 거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뒤를 돌아보면 내가 내 능력 밖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열심히 했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지금 저기 우리 왕베이스님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의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이렇게 몰아가신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이 찬양을 그래서 뭐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사실 은혜라는 단어를 저는 조금 저는 좀 되게 좀 무섭다는 아니고 좀 경계하는 편이거든요. 네. 약간 좀 은혜 받으면 얼마나 크게 쓰실까 뭐 이런 느낌. 그런 건 아니고 나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냥 내가 그걸 그렇게 여기면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데 아무튼 우리
왕베이스님 전 자꾸 광야로 몰아가셔서 좀 적당히 하셔라 하고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 그럼 왕베이스님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 찬양 또 함께 나누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와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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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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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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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은혜, 은혜였소. 아멘. 아멘. 그 궁금한 건데요. 네. 담임 목사님이 되시면 어떠세요? 부교역자나 네. 성도의 삶은 네.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내가 네. 그 교회를 다니고 내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담임 목사를 하면 그렇지 않지 않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맞이하는 입장이잖아요. 맞이하는 입장. 일단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저는 지금 말하는 그 입장에서 조금 다른 부분은 저는 그냥 저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심어 주셨기에 예배자로 그리고 그곳에서 내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좀 이 부분에 저는 초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 뭐 꽃길 걸어온 그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사실 그 뒤부터가 사실은 그렇죠. 그 꽃길 이후에 아까 킹 베이스님께서 네, 그렇죠.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한테는 그 어려움의 시기들이 찾아왔었거든요. 사실 이 뒤가 이제 시작이신 거잖아요. 네. 지금. 그 결정적인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이 그 이후에 있었고 했는데 저는 지금의 담임 목회자로 있지만 저는 한결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해내자.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에 있어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에 가자.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흔히 하는 얘기처럼 실제로 뿅 나타나셔서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편한데 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세요? 이것이 고다.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다. 를 어떻게 구분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 구절이 내게 감동으로 마음에 깊이 박히는 경우도 있고 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를 또 알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쭉 끌고 가는데 끌고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내 안에 평안이 사라지는 경우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한켠에 만족감이 없고 지속적인 불안함과 걱정들과 찾아오는 경우 근데 반대로 어려운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평안한 마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감각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그 감각을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순종과 불순종의 반복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데 내 마음에 그 평안과 그 평안하지 않은 불편함의 그 간 사이에서 떨림을 어느 쪽으로 더 주시는가 이 게이지를 순종과 불순종의 반복의 이 경험의 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는 순종의 과정에서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건 불순종의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내 욕심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게이지가 더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순종에 짬이 느시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순종을 하는 것도 훈련,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과 불순종의 그 반복 가운데서 이제 순도가 높아지는 훈련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뭐 음. 그런 마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더 잘 예민해지는 맞는 거죠. 거죠. 잘 맞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나 이럴 때 얘기해요. 불순종도 해보라고. 왜냐하면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결정이긴 한데 그게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감이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럴 때 오는 마음의 불편함이 뭐냐면 야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맞는 거 하라고 그거 하지 않으면 나 불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것 때문에 정답을 찾아가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그곳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 사이에 차라리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해보고
그 가운데 아.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감각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건 이 감각, 내 이 불편함이 있을 때 이렇게 선택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노란 사인인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빨리 결론을 하나의 사건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봐야 네. 그 다음 것을 결정할 때 음. 그 전에 것이 밑거름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저기 왕베이스님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CCC 활동을 하면서 그때 불순종의 경험들을 많이 쌓았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예, 그 꽃길 가운데서도 불순종을 네. 많이 하셨군요. 네, 그랬던 게 있어요. 예전에 그 CCC에서는 대학교 때 여름 수련회 끝나고 나면 거지 순례를 가잖아요. 몰라요. 거지 순례 가거든요. 거지 순례를 간다는 건 돈을 다 거두어서 이제 다 무일푼으로, 성경에도 전대를 갖지 말고 이제 각 마을로 가서 전도하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냥 해보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거지 엄마, 거지 아빠를 뽑아가지고 거지 엄마한테 돈을 다 맡기고 그러고서 이제 전도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마을을 방문하면서 전도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들으신 분이 우리를 호의를 베풀어 주시면 먹을 건 먹고 네. 그리고 재워 주시면 자고, 그렇게 해서 마을을 순회하는 거예요. 네네네. 한 마을에 갔어요. 힘들다. 근데 한 마을에 가는데 아마 그날이 무슨 예배가 있었던 주 중에 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제 선배 순장님이, 직속 순장님이 저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왜 빌려달라 봤더니 그날 예배가 있는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자기는 지금 돈이 없다. 근데 거지 엄마한테도 맡겨놨지만 자기는 그 헌금할 만큼의 돈이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도 뭐 지금 현재는 다들 거지 순례 중이니까 돈이 없죠. 근데 저는 그래도 거지 엄마한테 돈을 맡겨놓은 게 좀 있어요. 그분이 얘기할 때 그 받아가지고 헌금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없는데요 대답은 적극적인 이제 싫다라는 표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빌려주기 싫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순장님을 이제 굉장히 따르기도 했지만 근데 좀 불편해했었어요. 너무 저한테 도전을 많이 하시고 뭐 새로운 걸 계속 하게끔 하는 그거 자체가 푸시하셔가지고 싫었어요. 그래서 싫었는데 거짓을래도 사실 안 가려고 했는데 불러가지고, 그래서 어쨌건 하나님께 도전하셔서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빌려주고 그분은 가시고 그분 다른 분에게 빌려서 헌금했겠죠. 다음 날 아침 그 마을을 떠났어요. 다른 마을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고 난 후에 이제 짐을 추스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지 엄마가 어머 우리 돈 주머니 하는 거예요. 보니까 돈 주머니를 그 전 숙소에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를 어떡하나 하면서 거지 엄마랑 아빠랑 다시 챙겨가지고 돈 찾으러 가야 된다고 차편을 얼른 다시 구해가지고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결론은 못 찾았다는 거예요. 돈 주머니를? 네. 그러니까 모든 모아놓은 돈이 다 싹 사라진 거예요. 완전 거지가 됐어요. 진짜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 거지가 됐다는 소식을 듣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선배 순장님에게 돈을 빌려드렸더라면 그러면 저는 순장님에게 인심을 얻고 그리고 순장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인심을 얻고 저는 빌려드렸으니까요, 오늘 이런 사단이 일어나도 이런 가운데서도 돈이 없어져도 제 돈은 없어진 게 순장님께 아니잖아요. 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면 순장님한테 받으면 되고 그러네. 예, 저는 제 돈이 없어진 게 아니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었는데 머리를 막 굴리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순종한 결과물이 이렇구나. 근데 라는 걸 그때 이제 깨달으면서 내 욕심이 이렇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순종과 불순종의 불순종의 반복. 네, 이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갈 때도 그런 사인들을 구했고, 그때 당시에
제게 어려움이 찾아왔었는데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의 그 상황들이 저희 부모님이 파산을 하셨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벌었던 돈과 직장에서 벌었던 돈이 다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그걸 다 보조해 드리느라고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떠안게 된 거고. 근데 그때 당시에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예, 첫째 아들을 낳아놓은 상태였어요. 아들이 태어나고 신대원을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 이후에 지금이 하나님 부르신 때인가? 궁금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문에서 우연히 서울신대 공고문을 보게 됐고 모집 공고문을 보고 지금인가? 하고 아내한테 와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내가 저한테 다시 물었어요. 하나님은 뭘 하시는데? 저한테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지금 내가 이걸 결정하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야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알아야지 하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작전 기도를 하게 됐고 아내도 따로 기도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몇 가지 응답을 주셨어요. 가야 할 응답들을. 예, 그 응답들을 준 이야기는 시간이 또 길어지니까 또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하게 되겠고 한 번 더 오셔야겠는데. 한 번 더 오셔야겠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원서 마감일 날 원서를 내고 직장 다니면서 2주 공부하고 그리고서 그 시험을 보고 근데 붙으셨어요? 합격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와. 근데 그런 일에 또 사건에 또 후에 결단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2주 후에 붙고 나서 마음에 그 해 2006년도에 제가 승진하는 해예요. 제가 2006년도에 학교를 들어가게 되는 건데 합격을 했고 승진하는 케이스 직장에선 그렇고 3월이 되면 전년도 성과급이 나와요. 마음속에 3월을 넘겨보면 어떨까? 한 해 더 다니면 어떨까? 그런데 마침 학교에서는 그 입학하고 나서 바로 휴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더 동요가 된 거죠. 1년 더 돈 벌고 그러면 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정도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 돈 벌러 신학교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길에서 결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그 생각 가운데 1년 더 다닐까 하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준아, 너 올해 합격시켰다? 올해 합격시켰다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래. 내가 돈 더 벌어서 신학교 다닐 거면 2주 공부했는데 불합격시키지. 그렇죠. 합격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마음 딱 드는 순간 제가 2월 달에 사직서를 내고 한 달만 더 다니면 전년도 성과급이 나오는 건데 직장에서 보기엔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요. 네. 그리고 3월이 되면 승진하면 제가 연봉이 가장 많이 오를 때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2월 달에 사임하고 3월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직서를 낼 때 저희 고문해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고문님. 그분이 그 부서를 맡아서 하고 계신데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 자네 정말 그 네. 길 가려나? 그런데 저는 이래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길을 가게 됐고 한 번 더 오셔야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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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곡은 정해놨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목사님이랑 리허설을 하면서 이제 사실 마음에 왔어요. 이 곡은 마지막 곡이다. 네. 그죠? 우리 시간 진짜 금방 가죠. 저는 이렇게 시간이 그럼요. 금방 갈 줄 몰랐어요. 이게 눈 감았다 뜨면 시간이 가요. 아니 어떤 대화에 어떤 우리가 이야기를 짜놓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저도 뭔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양을 정해놓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가버리게 됐어요. 그게 또 저희 예배 음악 일기에 또 어떤 우리 번개탄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또 보고 계신 우리 명광교회 성도님들에게 인사 또 인사말 또는 뭐 삶의 도전 그래요. 하시죠. 네,
저는 아까 에녹 형제님이 저한테 담임 목회자로서의 그런 어떤 모습들 어떤가 물어봤잖아요. 저는 한결같은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자녀고, 만약 하나님 앞에 자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저는 지금의 교회 안에서 담임 목회자, 그리고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떤 직분은 주님 앞에는 자녀로서 똑같잖아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가 다른 건데 그 역할을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신실하게 주님의 주신 역할을 감당해 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분별하고, 내 인생의 시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길 원하시는 것, 내가 지금 있는 그곳,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실제로 분별해서 그 일들을 순종해내는 것, 이것이 앞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역을 선물로 주셨다기보다는 저는 사명을 선물로 주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 일련의 삶의 궤적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틀 가운데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민감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식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오한방 시간이니까 올려주시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또 한 주의 삶이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다음 주에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또 저도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또 목사님 지금 나눠주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었는데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함께 묵상하시고 또 아시는 분들 함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